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1회 동안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를 기억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하는 백성 가운데 친히 자정하시고 산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지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지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여러 죄를 지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현재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기도로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면모 목사님에게 힘 주시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여 주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팀과 에클레시아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몇 시인가요? 네, 9시 반이죠. 네, 종모가 이야기하는데 상반기 때도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혹시 대통령 이 중에서 만나신 분? 저도 아직 못 만나봤는데 대통령 만나러 뭐
예전에 청와대 가고 지금은 딴 데 계시지만 만나러 가면 9시가 약속 시간이면 9시까지 갈까요? 아니면 한 1시간 전에 갈까요? 한 8시쯤 가지 않을까요? 1시간 전에 가서 미리 가서 관계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겠죠. 우리도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9시 반에 예배 시간인데 그때 나와서 좀 전에 나와서 같이 경건한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한번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님을 잘 명심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력과 위험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건축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서울의 번영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63빌딩이나 롯데타워 등을 거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부터 건축은 권력자의 중요한 통치 수단입니다. 그런데 건축이 단지 토목과 설계 그리고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축은 거대한 문화와 철학적 사고와 그러한 기초 부분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의 건축물에는 문화와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는 건물이 어떤 건축 양식인 것 같나요? 안타깝네요.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그럼 이 다음 건물은 어떤 건축 양식인 것 같나요? 방금 말했던 거 맞을 것 같아요. 이건 고딩 양식입니다. 아마 미술 시간에 배웠으리라 생각되는데 어찌 보면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비슷해 보기도 하지만 다른 점들이 보이지나요? 중세 건축의 예술의 꼴을 보통 로마네스크와 고딕으로 나눕니다. 로마네스크란 로마풍의 건축으로 10세기에서 12세기에 활발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특징으로 두꺼운 벽과 작은 창문이죠. 치안이 좋지 않았고 전쟁이 잦았던 당시 상황에서 로마네스크 꼴로 지어진 교회와 성은 요새이자 피난처였습니다. 줄 맞춰서 세워진 기둥 구조는 획일화된 질서와 종교적 엄수성을 보여주죠. 조화로운 획일화된 질서 안에서만 존재했습니다. 구조적 그런 안정성이 우선시되던 시대여서 그 이상을 구상하기엔 아직 일렀기 때문이죠.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각 지역의 국가가 형성되어 안정이 정착되었습니다. 도시가 축성되어 무역으로 이룬 국가, 정치와 군사의 힘이 되었죠. 도시의 발달은 학문의 보편화를 가져왔고 성직자의 전유물이었던 학문이 일반인에게 옮겨져 문학이 발달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 전쟁으로 동방 문화와 접촉하면서 다른 세계와 사상이 유입되었죠. 도시의 번성과 학문의 발전 그리고 이슬람과의 접촉은 새로운 건축법에 대한 요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건축 기술까지 발전하면서 도시마다 거대한 대성당들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고딕입니다. 고딕의 특징은 빛입니다. 교회 건축에서 창문이 넓어지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하여서 영롱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건축물이죠. 로마네스크가 보수를 강조하였다면 고딕은 보다 더 자유로운 꼴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건축은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통치 수단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는 행위도 이 범주에 포함합니다. 정적을 물리치고 권력을 차지한 자가 하늘의 궁전을 짓는다는 우가릿 문서에 나타난 가나안 종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나라를 새로 세운 후 천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래에는 정치 권력을 쟁취한 자가 그 집무실을 옮기는 일을 또 있었으니 시대가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건축에 대한 바탕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점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열심히 짓는 성전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무너질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성전 행위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 그 이상을 보는 계시와 신학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점은 긍정하여야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 성전 건축에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레바논 사람입니다. 레바논엔 최고의 나무 백향목이 있습니다. 나무가 좋기에 두로왕 히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거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제 히람 왕하고 거래가 시작되는데 히람은 두로와 시돈 지역의 조그만한 해변 도시 국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부터도 두로는 국력이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았기에 다윗 왕에게 잘 보여야 목숨을 구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변방의 조그만한 도시 국가였어요. 따라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먼저 찾아와 화친을 맺게 되는 거죠. 아버지 다윗 왕 때처럼 계속해서 잘 협조할 테니까 우리를 잘 봐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성전 건축하고 연결이 됩니다. 히람이 그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히람에게 요구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나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무도 없고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를 다룰 줄 아는 사람도 없겠죠. 그리고 목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원래 나무가 좋은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을 좀 베어다가 우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나무를 잘 다룰 수 있느니, 나무는 그냥 벌목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자르고 그것으로 건축할 수 있는 목수들을 같이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히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약속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나무 줄게요. 필요한 대로 나무 다 줄 테니까. 그리고 운반도 참 어렵지만 바다를 통해서 운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두로는 먹을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거래하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역인데, 그 백향목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는가 하는 것을 지도를 통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이고 큰 높은 산, 큰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로 백향목을 가져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벌목을 해다가 두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뗏목을 만들어서 요바까지 내려보냅니다. 두로가 저 위에 있고 요바가 이 밑에 있죠.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요바까지 내려보내면 요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를 통해서 그 무거운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바는 지금의 텔아비브라고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요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70km입니다. 교통도 좋지 않고 운송수단도 변변치 않던 시대에 짧은 거리지 않죠. 근데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지닌 백항목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의 해발 높이는 800m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바에서부터 계속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여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레바논 백향목과 잣나무를 베어다가 바다로 또 뗏목으로 그리고 육로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 이것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그림은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유명한 성화는 아니고요. 그림의 중간쯤 보면 솔로몬의 머리 부분 옆으로 백향목들이 놓여 있어요. 큰 백향목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안에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어요. 기둥도 세우고 또 안에 가구도 만들고 배들보도 세우고 그러한 일들을 백향목 나무로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엄청난 인원들이 동원돼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거죠. 백향목과 잣나무를 그리고 그 몫을 받은 것으로 솔로몬이 보답을 해줍니다. 값을 치르고 보답을 해야 하는데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공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매년 밀 2만 고루와 기름 20고루를 주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나요? 네, 7년 동안 지었습니다. 7년 동안 계속 이렇게 준 거예요. 고루는 나기가 한 마리 실을 수 있는 짐의 단위를 말합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한 쌀 2가마 정도를 실었는데 이 당나귀를 세우면 2만 마리분의 곡식 그리고 그것을 또 반죽해서 떡을 해먹을 수 있는 기름 20고루, 어마어마한 양이죠. 솔로몬이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식량을 도로왕 히람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꾼이 3만 명이고 또 짐꾼이 7만 명이고 돌뜨는 자가 8만 명이고 감독이 3,300명이고 매우 큰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전 국민이 다 달라붙어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성전을 다윗 왕 때에 건축하지 않고 솔로몬 때 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악하게 갔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아내들이 가져왔던 우상을 위해 전을 짓고 산당을 짓고 그런 일들이 그의 인생 후반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게 더 맞잖아요. 다윗의 업적이 위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셨을 것 같은데 왜 다윗 때가 아니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봐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3절과 4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했다 이거예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는 힘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성전이 언제 지어져야 할까요? 원수도 없고 재앙이 없을 때 지어져야 되죠. 전쟁이 없을 때, 피 흘림이 없을 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수도 있었고 재앙도 있었고 마음의 분노도 있었고 이런 것들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솔로몬 때 다 없어진 거예요. 전쟁도 없어지고 피 흘림도 없어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을 때 그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가? 우리의 삶에서 성전이 지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피 흘림이 없을 때, 전쟁이 없을 때, 그리고 원수가 없고 재앙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와 원수와 그 다음에 피 흘림과 이런 마음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겠는가?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참 위대했어. 내 마음을 참 잘 알고 내 뜻을 잘 따라줘서 참 고맙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조금 다른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죠. 피를 많이 흘렸구나. 전쟁을 많이 치렀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예배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다 원수가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그리고 재앙도 없고 피 흘림도 없고 전쟁이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그 짓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다윗이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짓지 말아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가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치 형제하고 그렇게 그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아주시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지만 내 기도는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마음은 계속 무겁고 그럴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매뉴얼이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따르고 행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있고 전쟁이 있고 피 흘림이 있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듯이 우리에게도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더 이상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죽어가고 있는 헛된 예배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고 입술은 주님을 찾지만 주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성립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원수도 없고 전쟁도 없고 피 흘림도 없고 그래서 몸과 마음의 재앙도 없는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런 예배자가 되기에 예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며 성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남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루려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돈으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가 우선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신이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에 부딪힐 때 드러나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수능 성적을 대박나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좌우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이번 수능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신앙을 기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준 주님, 우리 고3 학생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두려움도 또한 걱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만유인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의 수능 성적을 대박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또한 이 시험을 통하여서 또한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하는지 더 정말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공부하기도 힘들겠지만 하나님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또한 마음을 평안히 다스림으로 그 가운데서 이 중요한 시험을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청년의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정말 갖추지 못했기에 정말 청년 위에 올라가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3 학생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정말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 2달 동안 정말 주님 가운데서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위해 화평의 집을 짓는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